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 우리 안식애로의 초대를 거부한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초대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초대를 받거나 초대를 하거나, 사실 누군가의 초대를 받거나 초대한다는 것은 마음 설레는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선교사님 세 가정을 초청해서 환대의 날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또 초청을 받았던 선교사님들도 아마 행복한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올해는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은퇴하신 선교사님 5가정을 저희가 초대해서 환대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벌써 기분이 좋아지고 기대가 많이 돼요. 제가 오늘은 이 초대라는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식애로의 초대를 거부한 인생, 그러한 제목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초대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안식을 하셨다.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신 이유는 창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식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안식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안식으로부터의 추방이었어요. 안식으로부터의 추방이란 다른 말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 죽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떠난 인간 죽은 거고요. 도피성에서 나가면 죽는 거고요. 성전 바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머무는 이 자리들을 다 박차고 나온 인간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안식의 자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안식을 거부하고 내가 한번 이 안식을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닌가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의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벨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의 땀과 수고로 인류의 문명을 쌓아 올리려고 했어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완성되지 못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너희들이 만든 곳에는 안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식은 인간 편에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식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거부하고 내가 만든 안식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식과 평안을 누리셨나요? 아니면 불안 속에서 방황하고 사셨나요? 시편 95편은요, 존재론적으로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안식으로 초대하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이 안식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고, 누릴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인은 우리를 초대하면서 와서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랬어요. 조금은
떠들썩한 초대예요. 제가 보기에. 왜 이러한 떠들썩한 초대를 하고 있을까?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란 무엇일까? 우리가 노래해야 할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5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구원의 반석이에요. 우리가 노래해야 될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7절 상반절까지 하고 하반절부터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듣거든이라는 이 말은요, 미완료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계속 듣는 거예요. 지금도 듣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만일 오늘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왜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고 신광야를 떠나고 그 사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직까지 십계명을 받지 못했을 때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집어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다급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돌을 집어 들고 치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원문에 보면 백성들의 얼굴 앞으로, 백성들이 너희들을 쏘아 붙여 보는 그 얼굴 앞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였던 그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지만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세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반석 위 내 앞에 서리니, 여기 그 반석이란 말은 아무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알고 있는 그 반석,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그러면 너는 그 반석을 내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근데 그 반석을 치면 누가 맞겠어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반석은 물기가 가장 없는 물체를 반석이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물기가 가장 없는 물체가 반석인데 그걸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 사실은 반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하나님이 맞아서 죽은 자리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맞아 죽으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지팡이를 쳤는데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았지. 하나님이 맞고 죽은 그 자리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에 맞았다는 말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으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구약에서 말했지만 그게 정확하게 신약이 와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세의 지팡이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맞아 죽었는데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아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생명을 얻은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했어요. 마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무리바는 하나님을 대항하다, 다투다. 대항하여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왜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시험했을까? 오늘 시편 95편은 이 시인은요, 그 원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르비딤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시험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에요?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 10절을 잘 보세요. 마음이 왜 완악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 두 번째는 미혹된 마음 때문에 길을 찾지 못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망설이다, 비틀거리다, 그러한 뜻이 있어요. 마음이 망설여지고 비틀거려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비틀거리고 마음이 망설여지면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술을 많이 먹고 취하면 똑바로 못 걷는 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는데,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되자, 마음이 망설여지고 흔들리자 그 길로 똑바로 가는 것을 잃어버렸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리켜 완악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여 안식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상태, 그걸 완악한 마음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 지난주일 설교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망설이다가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찾으면 사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오늘도 뭐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나요? 날씨가 너무 좋을 때,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쉬고 싶을 때는 교회 안 가고 싶잖아요. 마음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미혹된 마음. 그러면 안식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요. 그걸 방황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완악한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시편 90편에 가면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 집이 되셨다 했어요. 2절에 가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너희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에 비해서 너희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오를까? 유한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즉시 돌아가야 할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3절에 가보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명하신 거예요. 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게 싫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걸 거부해요. 누군가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내가 왜 흙이야? 나는 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물론 아담 이후의 모든 아담의 군상들 역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독립을 시도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죄라고 그러는데 시편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죽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시인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미혹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시고 맹세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안식으로 가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진멸해도 그만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징벌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벌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 일방적인 언약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두 번째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이 두 언약은요, 메시아 언약이라 그래요. 물론 율법, 신의 산 언약도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언약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이 두 언약은 메시아 언약인데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거부한 안식의 길, 너희들이 거부한 그 안식의 길, 그것을 내가 일방적으로 지켜서 완성하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한 이 안식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은 완성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메시아 언약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부한 길,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을 나를 통해서 안식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95편의 결론이에요. 그 마지막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매일 뭘 믿는다 그래요? 그렇게? 뭘 믿겠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다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은요, 믿음을 이야기한 이 히브리서 3장은 1절이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로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지만 예수가 주제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온 집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 집의 사환, 종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아들 되는 예수보다 사환인 모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아들보다 왜 사환을 너희들은 더 중요하게 여겨?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95편에서 읽은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지금 말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누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두 번째,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됐지 골치 아프게 자꾸 뭘 배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교회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방콕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중에 여기를 왜 등록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나와야 되나?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교회가 있으면 그걸로 가세요. 복음이 아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데 거기 가시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천국 가겠대요. 그거 뭐 쓰냐예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광야의 문제는 목마름이에요. 사람들이 참고 참다가 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게 르비딤 사건 아닙니까? 광야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치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의 목마름으로 운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찾는 다른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완악하다 그래요. 내가 찾는 물, 내가 먹고 싶은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게 비틀거리는 거거든요.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늘 흔들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광야로 나와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식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이 미혹되어 완악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안식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안식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안식으로 가는 길을, 도피성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그렇게 들어가라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오늘날은 그때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95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시인은 그 완악한 마음으로 안식에 가는 길을 찾지 못했는데
그러면 오늘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이제 안식에 못 들어가, 그것을 말하려고 이것을 썼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그 말씀이 들리거든.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들리지도 않는 사람은 무리바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과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말은 현재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아직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마실 물이 없어서 소리 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깨뜨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려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신 거예요. 그게 르비딤 사건이에요. 여러분, 메마른 반석이 모세가 그 지팡이로 때려서 깨질지도 않겠지만 반석이 깨진다고 거기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봐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반석을 치자 물이 터져 나왔다. 왜냐? 그 위에 하나님이 서 있다가 모세가 내리치는 그 지팡이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이란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실컷 먹었어요. 이럴 때는 실컷 먹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실컷 처먹었다 그래야지. 그러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시인은 오늘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니?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겁게 외치자 그랬고, 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노래하자 그랬고, 6절에서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저는 이 전부를 한마디로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뭐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천장이 낮아가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높일 수 없어요. 그게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를 내려놓고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 들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찬송가 280장을 불렀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것이 예배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 망했어요. 나 실패했어요. 나 할 수 없어서 왔어요. 그게 예배예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은 4권을 살펴보고 있는데 4권이 어디까지인가요? 106편까지. 여러분이 지금 잠깐 96편, 97편 뒤에 한번 쭉쭉쭉 넘기면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시작 부분 1절, 2절, 3절 그 안에 전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96편부터 마지막 106편까지는 전부 노래하라고 되어 있어요. 뭘 노래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찬송을 하게 되면, 말씀의 깨달음 없이 노래를 하게 되면 그 노래는 공허한 노래가 돼요. 구원의 반석이 무엇인지 깨닫고 부르는 노래와 구원의 반석이 무엇인지 깨닫고 부르는 노래는 전혀 다른 노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 사건을 두고 하는 말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진격할 때에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왜냐?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니까. 시인은 이렇게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랬어요. 땅의 깊은 곳이란 죽음의 세력이 있는 곳이에요. 산들의 높은 곳이란 신들이 사는 거주지예요. 바다는 악의 세력이 있는 곳이고 육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무릎을 꿇어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어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소리를 높여 찬양하지도 않아요. 왜? 깨달은 게 없는데 뭘 소리를 질러요? 오늘이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95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의 남은 하반기 신앙생활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남은 하반기 신앙생활을 우리를 지으시고 안식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들어야,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의 자리로 나가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조금은 배워야 돼요.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안 해본 분들은 회개하세요. 말씀을 배워야 깨닫고, 그래야 찬양도 높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방
그 광고 붙었잖아요. 많이 와서 좀 들으세요. 설교 매주일 듣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들으세요. 시편 90편부터 95편까지 다 들으세요. 그래야 이 말씀이 뭔지, 매주마다 강조되고 반복된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천재도 아니고 한 번 듣고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면 그때 와서 예배하세요. 그때 와서 소리질러 하나님을 높이 부르세요. 오늘 시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신약방에도 많이 오실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있는 새벽 기도 주간에도 많이 오시고 온라인 새벽 기도의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